10장 8절부터 볼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볼게요. 일단 8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인데 왜 특이하냐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제사와 예물과 속죄제, 번제 이 자체를 제정하시고 하라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께서 본인이 뭐 이는 아니지만 하나님 자신이 자신도 아니지. 하나님이 직접 제사와 예물과 번속죄제 이 모든 제도를 만드셔 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왜 하라고 이렇게 쭉 그냥 레이서에 이렇게 길게 써놓고 출애굽기에 길게 해놓으셨냔 말이지.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을 것을 왜 길게 또 하라고 또 그렇게 했어. 백성들한테 부담되게.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똑같이 바꿔서 말해볼게. 성경에 뭐 하라 뭐 하라 말씀이 많잖아요. 심지어 이제 항상 기뻐하라. 범죄가 어디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럼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항상 뭐 always rejoice 한다고 막 기뻐한다고 쳐봐.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 이 말씀대로 보자면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 그러면 왜 그러느냐? 9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서 왜 그거를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냐 하면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은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몸이 있어.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다른 몸,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말씀하시고 오신 그 새로운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헌신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야, 손대. 네가 하는 제사, 네가 하는 번제, 속죄제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기록해 놓은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제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올 새로운 몸이 있어.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헌신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 주제도 모르는 우리가 오버해가지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사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가인 거야. 꺼져. 안 받아요. 가인이 어떻게 화날 정도로 아니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일 만큼 가인이 화가 났거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친 그 정성스러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성경에 적혀 있다고 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야, 너 꺼져.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성취하러 오시는 몸이 따로 있어. 그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거지. 너 뭔데? 너는 근본도 없고 네 아버지는 마귀고 너는 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는 다 저주받아 마땅한 것들인데 무슨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만에 나서냐 말이지. 넌 다 아웃이야. 다 떨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다시피 이 번제와 속죄제 여기 지켜보겠다고 막 애쓰다가 이 장벽에 빵 붙여갖고 자빠진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다윗이 그 케이스라. 다윗이 시편 51편 이거 한 수천 번은 봐요. 시편 51편에 보면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게 엄청난 파격적인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 사라지는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야 얘들아, 주님이 제사 기뻐하는 거 아니냐? 주님 번제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놀라운 말이에요. 마치 누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를 모였는데 11시에 모였는데 누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뭘 원하시느냐?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상한 심령이다. 깨진 마음,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 이 제사를 하고 번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의 실상을 발견한 자의 그 깨어진 마음.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이게 이제 자기 몸에 대한 기대감이거든. 자기 몸에 대한 신뢰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내가 이렇게 섬겨드리면 기뻐하시겠지라고 자기를 믿는 거거든 이게. 근데 해보니까 어때? 해보니까 자기는 밧세바하고 간음하는 정도밖에 몸이 안 되는 이 몸이 자기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숨기려고 그 정말 정직한 부하 남편을 장군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까지 가는 그런 몸이었다고 다윗의 몸이. 그러니까 자기 몸의 실상을 확 깨닫고 이 몸으로 내가 주께 뭘 섬긴다고? 이 몸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이 존재가 더럽기 때문에 이 존재가 드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그 받으시는 그 함량에 다 미달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 뭘 몰랐던 거야? 이 모든 제사와 이 모든 계명을 완수하러 오실 한 새로운 몸을 몰랐던 거지. 나중에 알죠. 나중에 안 것이 뭐냐? 그 10편, 40편 나와 있는 것처럼 돌아가서 봐요. 히브리서 돌아가서 보면은 같은 얘기예요 지금. 같은 얘기가 뭐냐? 다시 5절 말씀, 5절에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는 그 새로운 몸에 대해 다윗이 본 거야. 아, 저분이 오셔서 나는 실패했으나 나는 나는 다윗이 원래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가 다윗은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자기 이면의 육신의 본성을 폭발적으로 본 거지. 스스로 너무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알고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이지. 아, 나는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똑같은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목숨 바치겠다는 말이 쉽냐고. 같은 그 사람끼리 난 또 존심이 세갖고 누구한테 목숨 바치는 건 그거 싫거든. 같은 인간끼리 무슨 목숨 바치고 무슨 뼈를 묻어. 내 옛날 저쪽 교회 있을 때 맨날 공책이 바뀔 때 다 뼈를 묻겠다 했거든. 거기다 속으로 웃었어. 미친 것들 아니야. 왜 여기다 뼈를 묻어. 이게 누가 누구한테 고개 숙이고 당신을 위해 하겠다 이거 쉽지 않거든. 남자들은 음, 진짜 그렇죠. 예. 차라리 무릎을 꿇으시오 좀 뭐하면 하더라. 뭐 아무튼 그런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싫어 그랬는데 베드로는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거 충성 맹세하기 쉽지 않거든.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지. 그 고백은 진심이었다고. 근데 막상 그날 밤에 계시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단 말이지. 그게 너무 깨진 마음이지. 난 이런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윗이 그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내면의 쓰레기를 못 보다가 어떤 사건 앞에서 이게 이제 확 깨지면서 나 이런 이런 쓰레기였구나 이걸 이제 본 거죠. 사실 뭐 나도 자존심 세다 그러지만 다 쓰레기야. 급하면 무릎 꿇겠지. 천만 원만 주면 천만 원 좀 약한데 아무튼 무릎 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제를 모르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에 대한 신뢰가 이게 깨져야 되거든. 근데 저도 시장 성경 보면서 이거 예수님 말씀 내가 지켜야지. 이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아. 야, 네 몸으로 할 수 있었으면
내가 왜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로 하여금 모든 말씀을 지키게 했을까? 이 멍충아. 멍충. 네 몸에 가능성이 있었더라면 내가 왜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죄 없는 아들에다가 모든 죄짐을 지고 내가 아들을 죽였겠냐. 지금 네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내 아들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거야 하고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들이 지옥 가겠어요? 아들을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거거든. 집단은 한다고 막 했지. 집단은 한다고 막 말씀 주겠다고 막 했어. 근데 그것이 아들이 대신 성취한 아들의 성취와 아들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아들의 성취를 기대하지 않고 너 자신을 믿고 있다고? 이거 웃긴 놈이네 이거. 네가 뭐, 야, 다윗도 자빠져 쓰러지고 베드로도 쓰러지고 다 본색을 드러냈는데 너는 뭔데 꽁꽁 본색을 숨기고 회초리 무덤처럼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어 이거사. 우리는 오늘 이제 막 보여서 타야된대 우리는. 보여서 타야된대. 너무 숨기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이 책망하시기를 주에 대하여 하면 너가 나를 믿지 않냐며. 주님이 성령이 책망하시는 것이 말씀대로 안 살아 책망하는 게 아니거든.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지.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죠? 이는 다 율법을 다 드리는 것이다. 다 써져 있지 여기. 써져 있는데 주님께서 원치 않는데. 율법대로 다 돼 있는데. 산상성경, 산상보온 다 써져 있지. 써져 있는데 주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상보온의 그 모든 말씀을 이룰 내가 왔나이다. 보시옵소서라고 오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너 뭔데? 너 꺼져. 넌 지금 너는 그 수준도 안 돼. 나는 가수 나가면 나는 가수다. 아니 정노래장 예심 통과도 못할 것이 가수라고 설치니까. 넌 예심 탈락이야. 예심 탈락. 예심 탈락 떨자가 뭘 노래한다고 깝쳐. 박수도 치는 거 주제. 이러면서 이제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다시 한번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길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주님이 다 폐하시로 작정하시고 둘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첫째 세계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복받아서 내가 율법 지킨 결과로 내가 만드는 세계고 결과는 뭐였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복받고자 하는 그 세계는 결과적으로는 파멸이고 멸망이고 포로됨이고 사라진 거 망한 거죠. 둘째 것은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대로 내가 하러 왔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러 왔다고 했던 그 새로운 몸에 의해 세워지는 그 세계가 둘째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함을 얻었다. 첫 번째 것에서 매일마다 고등의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때? 그렇게 매일 제사장에 서서 섬기고 자주 했는데 불구하고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단 말이지. 우리가 매일 서서 말씀을 지키네, 산상보온을 지키네, 뭐 자주 같은 어떤 그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도 어때? 그것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도 못하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드리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지. 근데 우리는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웃인 거지. 함량 미달이라고. 부실공사. 감사해서 알겠지만 부실공사 언젠가 무너질 거 아니야. 우리는 무너진다고 부실공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참 어려운 말이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자, 이게 뭐냐면 원수들이 하는 그 작업은 원수들의 그 활동은 뭐냐면 계속 첫째 것에 사람들을 붙잡아두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네가 성령 받았으니 말씀을 지켜야지. 계속 첫 번째 것에 그냥 붙들어 매는 것이 원수의 전략이라고. 성령은 과감하게 우리를 딱 집어갖고 야 그리스도가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다 완성됐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루어진 그 제사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말미암아 너희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에다가 초점을 두게 하지만 성령은 원수들은 악한 것들은 악령들은 계속 네가 해야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네가 목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뭐 네가 집사인데, 뭐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우리 자신들의 주목하게 하는 거죠. 첫째 것에 붙들리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와 예물과 번제 율법이 된 거 그건 원치 않는다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다시 또 첫 번째 것, 옛 것에 또 붙들리게 하는 그것이 원수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 원수들을 발상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것의 메인 자들을 끄집어내서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단독적인 행위로 세워놓으신 그 의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드신 그 의의가 충분하거든. 따로 내가 뭘 할 게 있다 없다. 따로 내가 뭘 해서 만들 만한 의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루어오시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왜 있는 것이냐? 우리가 행하는 의에 불안 사람을 통해서 우리 거 불안정하네? 이게 더럽네 이거는? 하자가 있네? 완전한 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 과정으로 항상 주께서 이 모든 법을 주신 거거든. 우리의 본성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또 하려고 그래. 선악과를 먹게 하는 원수가 붙어갖고 계속해서 너 발에 살아있는 양심이 있지 않는 너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해도 계속 우리를 압박하거든. 그렇게 한번 해보다가 이것은 아니네. 또 탁 돌아오는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를 이제 원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행하심에 눈을 돌리고 개별적인 인간의 행함에 주목해 만드는 것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첫째 것에 메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 그래서 형제 거기 지금 당신이 안 되고 늘 실패하고 하자 있기 때문에 첫째 것을 주님이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봤자 첫째 것은 늘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하나님 보시기 한양 미달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몸을 들심으로 이미 이루었다. 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이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도 언제나 죄를 없게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그거 우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정신 차리고 말씀을 지키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 감사 애를 써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둘째 것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거룩하게 하셨다. 달리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게 전달될 것이 없다. 사실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의 어떤 주님이 원수를 이제 주님이 나름 활용하시는 거거든. 열심히 원수는 첫 번째 것에 매도록 인간을 미혹하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또 딱 돌려 세움으로써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것을 주목하도록 우리를 일깨 오시는데 거기에서 돌아오는 자들은 언약 백성이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세계에 함몰되어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그 의를 욕되게 하는 자들로서 심판받을 자로 분류되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계속 자기 몸으로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항상 네 몸으로 하는 것 세상마다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으로 너희 죄를 없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이게 미달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또 돌아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도는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니까. 달리 내가 뭘 할 게 없어.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어겼다고 해봐. 난 못 지키. 어차피 이것은 둘째 것으로 오신 예수가 다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이 형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다이처럼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지키려고 했다가 다 깨져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덤볐다가 깨지는 자들.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항상 말씀 드릴 때마다 1차적으로는 찔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다가와요 먼저. 그다음 돌아서는 것이 그래서 둘째 것 예수께서 오셔서 친히 그 몸으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또 보게 돼. 그 짧은 어떤 이 전환점이 항상 성령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게 이제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끌어가시는 하나의 구조가 돼요. 구조가. 그게 늘 말하는 언약 구조, 십자가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의 시스템 속에서는 항상 죄인으로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냐면 언약 당사자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립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죄인으로서 언약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만 흡족해 주는 그 아들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우리가. 그걸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째 것을 패했다는 그 패하심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우리가. 똑같이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서 마귀에게 이제 미혹되어서 순간적으로
또 우리 몸으로 뭔가를 하고 그걸로 어떤 주님 앞에 대가를 구하는 마음으로 확 돌아가기. 늘 돌아가요. 돌아가서 또 좀 못하면 또 그냥 우울해져 또.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바빴다. 막 본인을 지어받고 있다가 잠시 후에 나의 행위로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둘째 것으로 오신 예수의 그 완성하심으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었는데 마치 내가 어떤 오염이 되어서 또 하는 것처럼 내가 착각했었네. 또 순간 확 깨어나게 돼요. 그 순간 깨어날 때 또 기쁨과 평안, 담대함이 있어. 그렇지. 내가 아니지.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고 또 깨어나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또 확인하게 돼요. 그 짧은 순간의 이 구조가 언약 구조라고 시스템 속에 들어서 늘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죄인의 대신 이구신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또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죽으셨구나. 누구를 봐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이 그래서 당신을 필요하신 거다 하고 우리 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떤 그 자매도 막 굉장히 그 부끄러운 과거를 나한테 막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말을 못하는 너무나 이제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막 말을 하고 털어놓는데 사실 나도 아까 들을 때 막 놀랐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놀랐는데 그 옛날에 전사할 때 저쪽 그게 있을 때 너무 놀랐어요. 보기와 달리 이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더라고. 근데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하면 그런 줄 알고 당신이 그런 줄 알고 인간들이 그런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결한 인생을 달리 바치신 거다. 그렇잖아. 그거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거칠게 못 박아 죽음 당하신 거지. 대충 알고 오신 게 아니거든. 우리가 얼마나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뿌리째 썩어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홀로 감당하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주님은 다 그거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감당하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할 말이 없어. 이제 좀 잘하라 뭐 그런 말도 못해. 뭐 네가 먼저 잘하는 말을 할 수도 못 되고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또한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나중에 또 뭐 결혼 잘했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현재 결혼했는데 그 못할 줄 알았더니 결혼 잘하고 나중에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못 만났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언약 구조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의 가치를 또 발견하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고 살아갈수록 우리는 계속 죄인됨이 발견될수록 은혜는 더 새롭고 그 시스템 속에 성도 인생이 쭉 전개가 되면서 항상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 대신하신 주의 몸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주의 뜻대로 폐해지게 하시고 둘째 것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우리가 기꺼이 합류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세울 때마다 주님 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피의 은총으로 세우신 그 나라에 그 세계에 기쁘게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